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9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초기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즉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매우 긴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인 거죠.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유다서 9절로 10절 말씀은 다소 독특한 예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문제로 사탄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미가엘은 사탄을 정죄하려 하지 않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뿐이죠.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전쟁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거죠. 미가엘의 역할과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현실을 깨닫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겠죠.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본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미가엘은 첫째가 되는 천사장으로 등장해서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가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미가엘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사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유다서 9절입니다.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툴 때조차 자기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한 천사장도 자기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섬김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등장하고 있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힘이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미가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미가엘은 인간의 구원을 돕는 전투 천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미가엘은 늘 싸우는 존재, 즉 전투형 천사로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에게 나타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도록 전투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악한 영들을 최종적으로 몰아냄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죠. 그는 메신저 천사인 가브리엘과 다르게 전투, 보호, 해방의 역할을 맡은 천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싸움은 현실 속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 겪는 유혹과 낙심, 죄와의 싸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은 실제이고 우리는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려움을 심리적 문제로만 여기고 있지만 성경은 영적 전쟁의 실제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가엘을 보내어 백성을 돕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승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미가엘마저도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펙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기보다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세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미가엘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며 기도하고 말씀에 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9절의 말씀 가운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문제로 사탄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은 사탄을 정죄하려 하지 않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뿐이죠. 이 장면은 유다서가 인용한 유대 전승에 속한 이야기지만 유다가 이 내용을 사용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권위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위치를 넘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유다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지만 거짓된 자들은 교만과 무지를 따라 자신을 파괴로 이끈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권위를 대하는 바른 태도, 말과 판단의 절제,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아야겠죠. 첫째로 미가엘의 태도입니다. 권위 앞에서의 겸손과 절제를 보여주고 있죠. 유다서 9절은 독특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논쟁하면서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엘의 위치와 태도죠. 천사장 미가엘은 영적 존재 중에서도 높은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과 맞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능력을 가진 영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 즉 심판과 정죄의 권위는 오직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자리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보다 엄격했다고 하죠. 어느 날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친구야,
내가 네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내 역할은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내 권한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능력과 지위를 가진 자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한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태도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교만을 나타내주고 있죠. 유다서 10절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분별 없이 말하고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이죠. 생각과 성찰, 절제 없이 즉각적인 충동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을 가만히 봐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을 때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은 결국 영적 파멸로 우리를 이끌게 되죠. 미국의 한 대형 회사 CEO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가 항상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린다고 불평했죠. 어느 날 그가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만한 결정을 내리려 하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하죠.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 CEO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직감이 항상 옳았어. 내 판단을 의심하지 마.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정으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식의 부족보다 무서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유다서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말로 상처 주기 쉽죠. 하지만 영적 존재마저 감히 넘어서지 않았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린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둘째로 모르는 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어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말, 분별 없는 주장, 감정적인 반응은 결국 거짓 목회자처럼 성도를 넘어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의 힘은 절제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절제하는 자인가? 아니면 거짓 교사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자인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은 주님의 손에 맡기며 겸손과 분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서 9절로 10절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선명한 영적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절제의 신앙, 말과 판단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라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판단과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던 거죠. 이 절제와 겸손은 그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고 본능적 충동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결국 교만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세 가지 교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평가자가 되는 시대죠. SNS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단번에 단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정죄하느냐 용서하느냐는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도 말하기 때문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다스리는 자, 지혜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삶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감정에 반응하게 되죠. 좋으면 말하고 싫으면 비난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본능과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거짓 교사처럼 자신의 생각과 본능을 따라 사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의 태도를 돌아보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은 사랑으로 조절하고 삶은 겸손으로 채울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각각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truth and wisdom of your word from Jude verses 9 to 10. Lord, bless your people today with hearts of humility and discernment. Teach us to trust in your authority, to guard our words, and to walk in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May your grace keep us from pride, your peace guard our hearts, and your presence lead us in every step we take. Lord, strengthen each one here to live with purity, love, and faithfulness, so that our lives may reflect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갑자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